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해를 입은 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해가 쏜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빛을 입었다는 거예요. 광채죠. 우리 저번 주에는 계시록 11장 19절 언약궤의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뭐가 들어있다라고 했죠? 자,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금항아리, 만나 항아리, 이 세 개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는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쫙 찢었어요. 이건 누가 찢었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가 이제 지성소로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언약궤가 이제는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복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해를 입은 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woman, 한 여자. woman clothed with the sun, 해를 입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빛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근데 영광이 그냥 오지 않죠. 그냥 쉽게 영광이 오면 그걸 영광이라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갖는 건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자기 목숨을 버려야 그렇게 귀한 영광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지 쉽게 얻어지는 건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 뭐냐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 온 것이에요. 우리가 언약궤의 비밀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었 이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그 태어날 때 엄마의 고통의 과정은 엄마밖에 몰라요. 근데 그 엄마의 죽음의 통과는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내가 이 땅에 나온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벌레, 누더기 같은 이 죄인의 옷을 벗겨버리고 광채나는 빛의 옷, 영광의 옷을 입혀주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 1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의 큰 기적이 보이니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대요. 그 머리에는 어떤 여자?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그 여자 머리에는 뭐가 있냐? 12별의 면류관을 썼대요. 쓸 거래요? 썼어요. 자, 그 빛나는 옷을 입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냐?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발 아래는 달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해를 입은 이 여인이 누군가? 또 발을 밟고 있다. 넌 내 발밑에 있어. 그거는 뭐지? 발밑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섬기는 자들이죠. 그리고 밟고 있는 자는 권세를 가진 자야. 근데 이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큰 이적이 뭐냐?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징조를 보여주기 전에도 세메이온 이적이 나타나고,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와도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 가는 인생이잖아. 이거는 에이 지옥이 어딨어. 이거는 마귀들이 여기를 세뇌시켜가지고 야 눈에 안 보이잖아. 이렇게 자꾸만 세뇌시켜서 지옥을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옥은 분명히 있어. 그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지옥이 없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무의식 중에, 잠재의식 속에 내가 죽으면 이렇게 살다가는 나쁜 데가, 이거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아 좋은 데 가세요, 다 이 말 하잖아. 좋은 데가 어딘데 좋은 데 가라는 거야. 성경에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이적이 뭐냐? 내 안에 해를 입은 여자, 곧 교회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아내를 만드셨어요. 한 몸이 뭐라 그러지? 아내, 부부라 그래.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면서 이 해를 입은 교회, 예수님이 나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고, 거듭난 자들은 해를 입은 옷 반짝반짝 빛나는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자녀들이고 성도들이고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표징인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우리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보고는 대합창을 했어. 대합창. 24 장로들도 합창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19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언약의 약속 이렇게 이행할 것이다 우리한테 보여주시고는 오늘 말씀 세세하게 지금 풀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먼저 해를 입은 여자가 어떤 권세를 받았냐? 달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사도 요한이 계시로 쭉 보고 있는 거, 실제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통치하실 때 뭐라 그래요? 발 아래 있다라고 하거든. 시편 110편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발 아래 둔다는 거예요.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 사단마귀는 예수님의 발 아래 있어요. 그럼 예수님에게만 발 아래 있느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권세를 예수님만 누리고 있으니까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줬지? 우리에게 줬어요. 이 권세를 쓰지 못하면 우리는 거듭난 자가 아니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 권세를 주었대요. 그러면 이 권세를 가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데,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을 갈 때 두렵고 떨릴까? 죽음이 온다라고 겁낼까? 아니, 오늘 찬송했잖아. 십자가 군병들아, 다 일어나래잖아. 주님이 앞서가시니까 따라오라고. 대장이 앞서가니까 따라오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단의 모든 이 세상을
당신의 발 아래 두셨다고, 승리하셨다고요. 그리고는 뭐에 우리를 전부 승리의 길, 이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발 아래 완전한 통치죠. 완전한 통치. 에베소 1장 22절을 한번 보실게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뭐 했대요? 머리로 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온 교회의 뭐예요? 머리셔요. 그 몸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요? 머리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거야. 머리가 명령을 했는데 안 움직인다. 그럼 중풍병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으로만 반응하냐? 내 생각 들어가면 그건 중풍병자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거든. 그래서 내 생각은 순종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지켜야 되잖아요. 맞지요. 지켜. 그러나 거듭나고 지키는 거지. 거듭나지 않고 지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시인데 내 가시를 지키려면 뭐가 나와? 가시밖에 안 나와. 본질이 바뀌고 지켜야 돼. 근데 이단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받는 사람들은 내가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본질이 바뀌지 않은 이 가시밭에서 뭐가 나와? 가시가 나오는데 이걸 모르고 자꾸만 내가 말씀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내 본질을 바꾸려고, 나를 낳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나를 낳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십자가, 이것이 내 안에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원수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27절을 한번 또 보실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어떤 교회를 세우셨대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누가 이렇게 하신 거야? 예수님이 자기의 피와 살로 우리를 다 영광스럽게 품에 안으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이야? 교회가 건물이에요? 나란 말이에요. 나. 이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되는 거지. 바울도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람답게 되는 것은 내가 지켜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된 게 아니야.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누가 머리래요? 예수님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뭐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냥 근본 으뜸이야. 근데 으뜸이 되게 하신대? 자녀들을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를 우리 자녀들에게 줬어. 왜? 이 땅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아니 천국 가면 그거 필요 없어. 거기는 아버지가 계시고 먼저 간 베드로, 사울, 이사야
선진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가면은 우리를 섬기려고 하면 다 나와 있을걸? 근데 이 땅에서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서 내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을 이기는 권세는 어떻게 쓰는 거죠? 내가 사단을 누른다고 눌려지나요? 아니요. 이 권세는 죽는 거야.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나와. 죽지 않으면 부활 생명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내 안에 있는 생각이나 내 뜻이나 감정들이 죽어질 때 예수님의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 이것이 승리고 권세야.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오시거든. 이 권세는요, 이 권세는 내가 죽는 권세야. 죽어야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언약궤에 있는 내용들이 내 것이 되는 거야.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그거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 이 교회는 어떤 권세를 줬냐? 지배하는 권세.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만 주셨어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주셨대. 자, 면류관을 누가 쓰죠? 면류관 누가 써?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 면류관을 주고 왕이 면류관을 써요. 자, 그러면 우리가 면류관을 쓰는 그 자들이라면 어떤 자들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어떤 달려갈 길? 주님이 오라고 한 그 길을 갔더니 뭐가 준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나뿐만이 아니고 이 길을 내가 온 길, 예수님이 오라고 한 그 길을 오는 자들에게 모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걸 사모하려죠. 승리한 자들, 죽은 자들이야. 예수님으로 이 육신이, 내 생명이, 내 삶이 마귀로부터 승리한 자들에게는 이 면류관을 주시는데,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뭐 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3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래. 가장 충성이 뭐죠? 죽는 거야. 죽는 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한테 줄게. 죽으래요. 그럼 뭐 준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사단으로부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단의 종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길을 가는데 사단이 가만 놔둘까?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의 본질이 뭐예요?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사단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태껏 사단하고 살았는데 얘가 아이고 너 그냥 알아서 너 가 이래 놔도? 아니요. 그럼 걔는 본질을 포기한 거고, 죽을 때까지 나를 갖다 어떻게 같이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데려가려고 길을 쓰는 게 사단 마귀야.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겠잖아. 근데 어리석은 마귀는 십자가 뭔지를 몰랐어. 자기가 승리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지가 죽는 자리였거든. 사단 마귀가 박살나는 자리가 십자가였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자리가 십자가였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심판받고 세상 임금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에서 거듭나는 산고를 겪은 자리거든요. 십자가야. 엄마들이
이제 아기를 낳으러 갈 때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말로 표현이 안 된다니까. 근데 그 아플 때는요, 아기 낳는 기쁨 없어요. 없어요. 아, 내가 기쁘지? 이렇게 안 된다니까. 본질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근데 이거는 피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아기 날 때 그 고통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 뭐라 해? 해산의 고통이라 그래.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다? 해산의 고통이야.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해요. 한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데는요, 이 해산의 고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해산의 고통을 언제까지 가? 내가 이 땅에 육신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간다니까? 근데 그 결과를 알면 이 해산의 고통은 뭐예요? 영광인 거야. 베드로전서 5장. 그리 때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난 영광에 참여한 자라. 고난받으니까 뭐가 있어? 영광에 참여하는 자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아이고 하기 싫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기뻐서 하래. 목자는 뭐 하래요? 양을 치는데 기뻐서 하래요. 아이, 오늘도 또 해야 돼. 이러면 그거는요, 사꾼이야, 사꾼. 자식들 밥 먹이는데, 아유, 또 밥 먹여야 돼.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딨어. 내가 사랑하는 자녀한테 밥을 줄 때는, 어떡하면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자녀가 잘 먹고 잘 건강하게 잘 살까. 이것 때문에 기뻐서 만들잖아. 응?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이미 더러운 일을 위하지 말고, 더러운 탐심을 위해서 가지 마라.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는 거야. 네가 손해를 보든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뜻이면 즐거워하래. 근데 하나님은 꼭요, 하나님의 뜻으로 갈 때 꼭 손해보게 만들어. 왜? 내가 이거 해야 돼? 이게 한번 올 수 있도록 딱 브레이크를 딱 잡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손해보면 그거 이상의 것을 주니까. 내가 자존심이 무너지면 그 이상의 것을 세워주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뜻으로 하여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명령하지 말라는 거야. 명령하지 말라는 거야. 본을 보이라는 거야. 본을 보여.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따라와. 아비가 자녀한테요, 부모의 삶을 보여주잖아. 이렇게 와라. 5절. 그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뭐한대? 주신대. 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목자들, 양무리를 치는데 즐거움으로 치는 목자들, 손해가 보든 억울함을 당하든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는 목자들한테는 뭘 준다? 영광의 멸관을 준다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잠깐입니다. 잠깐인데 이거 잠깐 동안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거 당하는 거, 이거 감사하셔야 돼. 그거 잊어버렸다고, 뺏겼다고 잠도 못 자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요, 이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영광은 영원이야. 영원히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고통스러운 거를 백성들한테는 안 보냈어요. 아버지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이런 외치고 고통 가운데 죽으셔요. 이 과정이 아니면 시커먼 이 먹물과 같은 이 세상이 전부 다 죽은 영혼들 지금 다 쓸려가는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못 살리니까 이 영혼들을 품에 안고는 아버지 회사나 고통,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뭐하죠? 다 이루었다. 이제는 완성시킨 거야. 이제는 할 게 없어.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그 이루신 사실을 우리한테 턱 보시오. 믿어라. 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이 하신 걸 완성시키신 것을 엑기스만 딱 우리한테 주신 거야. 그 받아 먹기만 하면, 거듭나기만 하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죽을까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 근데 뭐라 그래? 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잖아. 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아니 내가 사랑해서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가장 사랑은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당신 죽어 나 도망갈게. 이게 사랑 아니잖아. 내가 사랑하는 자가 고통받아 나도 같이 그 고통이 들어가야지 사랑이지. 너만 고통받아? 자기 도망가 버리면 이게 사랑이야? 어? 베드로는 주님 몰랐어요. 사랑하는지 몰랐어. 그때 예수님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이걸 3번이나 물어본다고. 그럴 때요, 3번째 물어볼 때 근심을 해. 아, 진짜 내가 예수님 사랑하나? 아, 내가 사랑하지 않네? 이걸 발견해.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내 말 못하겠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고백을. 이게 진짜 정답이야. 주님이 나를 알지 내가 나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주님 나 어떻게 물어야 돼. 내 상태가 신앙 상태가 어떤지 내 삶이 어떤지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 묻지 않으면 내 기준으로 간다니까. 내 기준으로 가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야. 망하는 길. 그 12별이요. 참 감사한 게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다 말씀을 해 주시거든. 계시록 21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뭐라 그래요? 12별이 뭐야?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 그러니까 구약에 거듭난 성도들이 12별이야. 12명 이게 아니에요. 12이라는 거는 충만하다는 거. 이건 하늘의 숫자야. 땅의 숫자는 7이지만 하늘의 숫자는 12예요. 땅의 숫자는 3 더하기 4가 7이죠. 하늘의 숫자는 3 곱하기 4야. 그래서 충만하다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그 성의 계시록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고 그 위엔 어린 양의 집이 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사도의 12제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신약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을 12사도라고 하고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을 12지파라고 이야기해서 12별의 멸관이 뭐예요? 거듭난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12별 멸류관이라고 합니다. 이 별이라는 건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래. 나는 너의 방패요. 너를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래. 내가 너를 상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착 삐졌어요. 왜냐하면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 복 준다고 나왔는데 아니 자식을 준다더니 안 줘. 그러니까 자식 안 주시면 내가 저기 담에서 데려온 종이 있는데 얘를 자식으로 할 게 안 된대. 네 몸에서 날짜래. 그러는 거 안 줘요. 10년이 돼도 안 주는 거야. 10년 돼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나이는 75세, 이제는 85세야. 10년이 돼도 안 주면 하나님 말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그래서 이거 아브라함이요. 나는 자식 준다더니 안 주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5절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뭇별을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 봐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별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럴 때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대. 37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나이다 그래요. 아니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아니 우리가 요셉한테 절을 한대.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뭐냐? 꾼 꿈이 뭐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야? 아버지도 꾸짖었어. 근데 뭐 했다는 거야? 마음에 이 말을 두었대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제들 다 와서 절했잖아. 이걸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징조로 꿈으로 알려줬어. 근데 다른 사람은 미워했지? 그거 듣고 아버지는 마음에 뒀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알려줬어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팔려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어디 가지? 총리가. 이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주님이 계획하신 거야.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고통받으면 그 자리가 뭐라고? 그게 영광의 자리인 거야. 그냥 안 쓴다니까. 목욕해야지. 더러운 거 다 잘라내야 쓰지. 도덕도덕 붙이고 어떻게 깨끗한 옷을 입어. 그렇게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12별의 면류관을 다 쓰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사단은 본질이 그거라 그랬어요. 얘는 다르고 바라면 안 돼. 그 사단이 어디서? 내 안에 있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얘는 얘 본질이야. 본질. 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또 하나 있었지. 사도행전 12장 21절. 헤롯이 나를 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그래서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보좌에 앉았다는 거야. 번쩍번쩍한 옷을 입은 이 헤롯, 이 왕이 보니까 백성들도 이거 아첨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고는 아첨을 해요. 저 헤롯을 뭐라 그래? 신이라 그래. 신. 그럼 이 헤롯이 그런 말 하면 아니다 이랬으면 지가 안 죽었을 거야. 헤롯이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그 영광을 지가 받아요. 이건 신의 목소리야. 이러니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축이 먹어 죽었대요. 이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니야. 우와, 이야,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다. 자기한테 영광 돌리는 거냐? 사단 마귀를 높이는 거예요. 사단,
왜 사단이 왜 하나님에서 쫓겨났죠? 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 쫓겨난 거 아니야? 요 자기 본심을 누구한테 심어줘? 아담, 하와에게 딱 심어줘.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걸 딱 심어준 거야. 그래서 그걸 딱 먹고는 진짜 하나님은 됐지. 어떤 하나님? 죽는 사단에 쓰임받는 종이 돼버렸죠. 솔로몬이 입었던 가장 왕 중에 부유한 왕이 솔로몬이었잖아. 솔로몬이 입은 그 옷, 저 꽃보다 못해. 저 꽃보다 못해. 이걸 말씀하세요. 사람이 지어 만든 이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이건 좀 먹은 옷이야. 좀 먹은 옷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은 어떤 옷이야? 영원히 빛나는 옷. 영광의 옷이야. 이 해 입은 여자 교회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가 그냥 온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2절 보니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될 때에 아파서 부르짖었대. 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헤롯궁에 가서 물어봤네. 그냥 이 욕심 가득한 헤롯이 이 말을 듣고는 나 말고 무슨 왕이 또 났어? 딱 숨기고 박사들한테 그러잖아. 너희 경배하고 그분이 어딘지 알려줘. 거짓말 싹 시켜요.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간 거야. 근데 아무리 왕이 기다려도 박사들이 안 와.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뭐래요?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를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 얘기해줘요. 애굽으로 가래요. 이스라엘 떠나서 애굽으로 가래요. 이게 헤롯 왕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한테 자세히 알아본 그때부터 시작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울부짖는 엄마들의 고통 소리 얼마나 클까? 이 사단마귀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 싫어하고요. 예수님이 영혼 살리는 제일 싫어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단마귀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나한테 나를 너무나 잘 알아. 아, 얘는 돈만 주면은 말씀 딱 불순종하는 애야. 얘는 이렇게만 하면 나를 딱 믿어. 요걸 너무 잘 알아서 사단마귀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탁탁탁 올무를 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또 올무 따라가네. 말씀이 딱 내 안에서 정말 거듭남이 확실한 사람은 세상의 영광 따라가지 않죠. 사단마귀는 영광을 주거든. 잠깐만, 세상 영광. 예수님한테도 했잖아. 내가 다 줄 테니 나한테 절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안 것만 해도 영광인데 무슨 다른 영광을 바라볼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그렇지 않거든. 해산의 고통?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만 2살 이하의 남자가 죽은 게 아니야.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랬어요. 왜 모세가 태어날 때는 메시아도 아닌데 왜 그렇지? 모세는 누구의 길을 예비해요? 예수님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잖아.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모세 태어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딱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많은 거야. 야, 이렇게 하다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서는 이를 어마어마하게 시켜 고욕을 시키는데,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려 이 땅에서 갈까 떠날까 하노라 하고는 일을 많이 시켜라. 그래갖고서는요,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동과 람새들을 건축하게 하니 이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땐 누가 나와? 모세. 자, 그런데요,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애기 나면 다 죽이래. 명을 내렸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말해서, 야, 너희들 히브리 여인이 아들 낳으면 다 죽여. 이거 명령을 했어요. 근데요,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 부하가 어떻게 했냐? 죽여, 안 죽여? 안 죽여요. 이거를 왕이 알아. 자, 18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사람과 같지 않고 우리가 가서 아기를 받으려고 하면 벌써 낳았어요. 이러는 거야. 거짓말을 한 거죠. 하얀 거짓말.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였고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어린아이를 살렸더니 하나님 뭐 줬다? 그 집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태어나? 모세가 태어나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이 명을 내린 거야. 근데 그때 모세가 태어나. 예수님의 그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의 족보라. 그러면서 누가 누굴 낳고 42대야. 이게 그냥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이 담겨진 족보라고요. 우린 족보를 볼 때 낫네 이렇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족보를 보십시오. 라합이 자기 거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잖아. 룻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들어가잖아. 바세바도 들어가잖아. 다말도 이건 기가 막힌 거죠. 다말도 자기 시아버지한테 가잖아요. 이런 여자들 5명이 나오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올 여자들이야. 마리아만 처녀였어요. 나머지는 다 부정한 여자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하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있었는데, 이 아달랴는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우상 덩어리의 딸이야. 그러니까 얘도 우상에 대해서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우상을 꽉 찬 애가 아달랴야. 근데 이제 아하시야가 왕이 됐거든요. 근데 아하시야가 1년 왕자리고 죽임을 당해. 아달랴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의 씨를 다 막아버리려고요. 왕족을 싹 죽여버려. 왕족을. 그때 요아스 고모죠. 그 요아스 깐나내기를 몰래 숨겨갖고 제상 집에서 키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역대하 22장 10절부터 보시면,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했대요.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을 했대. 왕의 딸 여호사부앗,
여호세바라고 하는데, 여호사부앗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할 때에 도적질해서 그 유모와 함께 도망을 갔어. 아달랴를 피하여 한 고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모르게 도망갔죠.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상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 동안 숨어서 자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달랴가 그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여호사부앗이 그 왕을 숨겨가지고 키운단 말이에요. 이런 고비들이 상당히 많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한 자들 다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이면 죽일수록 복음은 더 왕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참 희한해. 왜 죽이면 죽어서 더 왕성해질까? 부활의 생명은 누구도 못 건드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영광이니까. 이 성도들은 뭐다? 성도들은 영광이에요. 그냥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니까. 이 교회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영광. 하나님이 누린 영광이 있다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자기 때문에 그 영광을 누리고 사느냐? 계시록 1장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뭐로 삼았다고? 그분의 나라 백성. 5장 10절에 보시면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뭐한다?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 신분을 주셨다는 이런 권세 그냥 시시한 권세 아니야. 이 땅에서 누리는 왕 권세가 아니라 대통령 아니라고. 우리가 주신 권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어요. 줬다고. 우리 뭐만 하면 돼? 그분의 말씀으로 대언만 하면 돼. 하나님 말씀으로 대언만 하면 돼요. 그런 권세를 받은 자들이 누구다? 성도들이야. 성도들. 그럼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어요. 이 땅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냐 힘들어. 결코 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지키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대요. 개인 하나하나가 모여서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 되는 거지. 해를 입은 여자, 빛나는 옷을 입은 여자들이 누구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교회예요.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지 내 생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빛나는 이 옷을 입은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영광이 임해 있어요. 우리는 자녀면 하나님 보호하시죠. 또 우리는 어때?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또 해사는 고통을 해야 돼. 해사는 고통을 당해야 돼요. 왜? 복음 전하면 집에서도 싫어하고요. 다른 나라 같은 데서는 전할 수도 없지만 해사는 고통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잘리고 잘려서 가족에게든 누구에게든 해사는 고통을 통과해야 돼. 그래야 복음이 빛나는 거야.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쉽게 전한 거 아니잖아요. 죽을 고비고비마다 죽을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 그래요? 해산하는 고통을 너희들이 그래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라기까지 계속 나는 뭐 하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죽음을 감수한다 이거야. 죽음의 자리까지 갈 때까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다. 해서는 수고를 한다. 그럼 바울만 그러냐? 아니요. 그 맛을 본 사람은요, 자녀 낳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니까. 자녀를 낳아본 자만 그 기쁨의 길을 알아요. 거듭난 자는 이 아는 거, 하나님의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걸 알기 때문에 입에서 이게 나와요. 복음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 해를 입은 여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줬어. 이런 영광을 줬어. 이것을 뭐 하게 돼 있어요? 간증하게 되어 있다니까. 나 말하면 죽여? 그래도 한다니까. 왜? 봤잖아. 죽인다는 건 잠깐이야. 그러나 하나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해를 입은 여자의 영광과 같이 우리에게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악이 날아갈 때 어떻게 해요? 이 해사는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잖아. 근데 예수님 때도 모세 때도 아달랴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복음 전하려고 하요. 복음을 나으려고 하면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 근데 방해꾼이 많다고 우리가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 권세를 받은 자야. 권세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입은 여자, 교회, 자녀라면 이런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수가 고통을 뭐 해야 돼? 감사히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잘했다, 내 자녀야, 품에 안아주시고 어디까지? 그 나라 오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